오늘은 그리스도의 직무수행이라는 말씀을 나눌게요. 어떤 일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로서의 직무수행을 하시는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셨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누구를 사랑해주고 다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겠죠. 누구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권면도 위로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서로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수하죠?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고, 우리나라가 열심이죠? 열심. 또 우리나라는 더위도 견딜 수 있고, 추위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사계절의 문화, 계절 속에서 체질적으로도 아주 글로벌 시대에 어디 가도 적응 잘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근데 우수하잖아요. 우수해요. 그리고 교육열도 높고 해요. 또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래서 열심히 내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하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보가 얼마나 좋아요? 보수는 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진보가 좋다고 막 진보 아니요. 진보가 좋고 보수도 좋은 거고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은 거예요. 다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존중을 해야 돼. 존중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정치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진보를 존중하고 보수를 존중하고, 극보수, 극좌파 서로 다 존중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 사회는 중도적 이념이, 합리적 이념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만 옳다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서로 존중해서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국가를 건강하게 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럼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잘 살게 할 건가? 더 행복하게 할 건가?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 건가? 그런데다 결국은 목적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같아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은 어떤 일을,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낮은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잘 섬기는 자가 되자. 제가 여러분 게시판에 보면 백석총회, 부총회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도문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10가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게시판에 붙인 10가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10가지를 늘 기도하니까요. 혹시 오늘은 묻지 않을 테니까 나가시기 전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물을 때는 10가지를 말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제가 다 해갖고 이렇게 내놨는데 우리 딸 이래가 아빠 이거 갖고 안 돼.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 제일 중요한 거.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들어가야 돼. 아빠 지금 폼 잡으려고 그러지? 지금 폼 잡으려고 그러지? 안 돼. 낮은 마음 갖고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지도자로 일하다가 내려와야지 폼 잡다가 내려오면 안 돼. 여러분 위에 있으면 자연히 폼을 잡게 되잖아요. 자연히 사람들이 높이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나가면은 내가 뭐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은 꼭 와갖고 사람들이 가방을 뺏고 성경을 들어준다 그리고 뭐 항상 그래요. 어디 가면은. 근데 저는 또 약간 그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6.25 사변 때 누가 들어준다 했다가 맡겼다가 잊어먹고 못 찾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원치는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줘. 나를 인격적으로. 가방 들어주고 뒤에가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이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자기 공명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줬어요. 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봅시다. 여러분 5절 봐봐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리. 지금 앞에서 말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남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공명심으로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하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누구 마음?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직무를 수행했느냐? 직무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총회 가면 부총회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다 직무를 수행해요. 지나고 나면 그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직무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리스도의 직무 수행,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했느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6절을 읽어봐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 봐봐요. 다시 6절을 봐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떻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질이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형체다. 본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자기를 비워 뭐가 됐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오셨다.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예요? 사람들과 어떻게 됐고?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출생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고, 다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학. 다시 그리스도의 비학. 예.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낮췄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곧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죗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낮아졌다, 비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이사야 53장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장차 오실 700년 후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떻고? 연한 순 같고, 그냥 강한 햇빛이 바람에 한 번 불면은 그냥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연한 순 같고, 또 어떻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마른 땅에서 팍싹 말라 비틀어진, 예? 그런 식물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어떻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 어떻게, 뭐 위험이 있거나, 뭐가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거나, 아름답거나, 예? 화려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고. 자, 그럴 뿐 아니라 또 계속해서 성경,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고생을 많이 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병을 겪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 사람이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망가졌다든가, 예?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화상을 입어갖고, 막 얼굴이 형체가 막 녹아버리고, 예. 예전에 나병 환자들, 예. 그분들 얼굴이 막 다 코가 떨어지고 예. 순간적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혹!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예. 고개를 돌리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의사 하려면 일단 비유가 좋아야 되겠구나. 예. 비유가 좋지 않으면 의사하기가 어렵겠구나. 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지금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는 거야.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이 예수를 귀히 여겼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병을 겪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직무를 수행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되셨는데 이렇게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낮아져야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세요. 말구에 태어나잖아요. 말구에 태어나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태어나서 잘나지도 못한 나사, 요셉 마리아 시골에 잘나지도 못한 사람 가정에서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문호의 가정도 아니고 굉장한 권력가도 아니고 어디 하나 드러낼 만한 것 없는 가장 시골의 시골 아가씨의 몸에서 태어나갖고 아기를 태어났는데 이 남자 요셉이 변변치 못해서 어디 하나 아기를 우리 어떻게 방 하나는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 예? 방 하나는 어디 가서 사정을 하든 능력을 행하든 방 한 칸은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유에 태어나는 거예요. 변변치 않는 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갖고 고생을 겪고 병을 겪고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성경에 보면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거든요. 무시당하고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셨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직무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준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제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 오케스트라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같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좀 하다가 좀 한다고 하다 뭐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또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허용을 부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응?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딱 드는데 인정 안 해주면 뭐가 밀려와요? 서운함, 섭섭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 용어로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데 마땅히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낮아짐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되고 낮아졌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얼마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담 이후로, 인류가 창조한 첫사람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절대 자발적인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능동적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복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고 능동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어 놓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복종을 했어요? 능동적인 복종, 자발적인 복종, 적극적인 복종, 수동적인 복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그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죽기까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런 태도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각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발적인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내가 복종하고 기쁨으로 복종하고 적극적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뤘다 이 말은 어떻게 자발적 복종을 통하여 적극적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복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가림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내 뜻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세 번째 그 직무 수행을 하나는 낮아지심이고 하나는 복종하심이고 하나는 따릅시다 성령 충만하심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요한복음 1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택한 자로서 앞으로 왕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더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더라.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예수 믿어갖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살리는 영 성령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놓는 거 그거를 거듭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출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동을 할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간다. 이끌고 간다. 성령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마음 사람에 찾아오면은 그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임하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믿음의 선물이 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일,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한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무슨 나의 능력이나 열정이나 나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면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 2시에 이옥하 목사님 우리 중부시찰연합 부흥성회가 있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귀한 종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종. 예.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아주 겸손하시고, 예. 그분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에게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귀한 종인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가셔서 은혜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몸 아픈 사람 치유 받아야 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야 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응?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중보자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고,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우리는 한결같은 섬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좀 한다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하면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놔서 뭐 못하고 잘 안 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맡으면. 우리는 거의 해병대예요. 우리는 해병대.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말씀에 복종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승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승귀. 야, 오르셨다면 오르셨다. 어떻게? 귀하게 높여줬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읽어봐봐요. 9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야? 가장 높였다는 거예요. 가장 높였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가장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장 높였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자발적으로 굴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최고로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직무 수행의 자세를 가질 때 그래 나도 낮아져야지 허영과 다툼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눈가림으로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지.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가질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리라. 예? 우리 양문교회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했듯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